이제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했습니다. 음녀가 앉은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했는데 이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루시퍼와 그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그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며 명령하지요. 물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며 어둠과 짝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기쁨도 감사도 웃음도 그 어떤 행복도 찾아볼 여유가 없지요. 그러니 7년 환란 동안에는 황량함과 살벌함 또한 모든 감정까지도 메마른 듯한 각박한 가운데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 역시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러한 중압감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음녀인 루시퍼의 조종을 받던 열불과 짐승이 이제 와서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말씀하지요. 심지어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으며 불로 아주 사른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담긴 참 뜻은 7년 환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서로 간에 싸우며 마침내 스스로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란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적 그리스도 세력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지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서로 간에도 악의 악을 바라게 됩니다. 그동안 협력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며 서로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상대를 짓밟고 해를 가하는 것이지요. 언제 우리가 서로 협력했느냐 하는 듯이 이제는 서로가 이를 갈며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속성이라 했지요.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지만 결국 자기 유익에 맞지 않게 되면 언제라도 배신하며 원수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육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견이 안 맞고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결국 배신하여 마치 헌시짝처럼 버리고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눈이 증오와 저주의 눈빛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다정스럽던 상대의 목소리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게 되지요. 그러니 이전에 사랑한다고 하던 것이 얼마나 정욕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유구 사랑에 속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7년 환란의 적그리스도 세력도 그렇게 하나로 뭉쳐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악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즉 사단 원수마귀 사단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도 분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의 막바지에는 이렇게 사단의 주관을 받던 세력들까지도 서로의 유익을 위해 배신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신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면
결국 그들의 근본 악의 속성을 쫓아 행함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결코 육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질되며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영으로, 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